저희는 몇 달의 시간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해서 6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다뤄왔던 주제들을 요약하고 또한 결론을 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밝혔던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금 나열하면서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가 다시금 바른 복음과 믿음 안에 서기를 가르쳐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해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첫 부분부터 이렇게 밝혀가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마지막 서신을,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출발하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다른 사도 바울 서신서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서신의 이 끝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특별히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크게 썼다라기보다는 이 편지의 긴 본문을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잘 읽어왔지만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잘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으니 너희들이 눈여겨보아라. 눈여겨서 잘 읽으라고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다시금 요약하고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과 또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 가는 것인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은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바르지 못한 그런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들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외형적인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주장이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일까? 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일까?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내용 가운데 율법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 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가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들과 왜곡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분별하면서 진리에 견고하게 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내면, 즉 영적인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외면과 어떤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과 영적인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용만 분명하고 내적으로 동기와 자세와 중심만 분명하면 어떻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그릇에 담겨서 드러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면만 잘 갖춰지면 바깥으로 어떻게 나타나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것, 어떠한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 거짓된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바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좋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보는 그 인상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로 12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가는 길에는 늘 걸림돌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변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인상을 잘 다듬어서 고난과 핍박을 면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무엇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례와 율법의 특정한 영역을 주장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외적인 인상을 끼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속과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그 대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아낌없이 겪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으면서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껍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가세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중심은 떠나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한 고백 속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바뀌어서 그 변화가 입술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행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이 다시금 태어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외피를 아무리 입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바르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율법과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꾸 신앙을 전부 껍질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았던가 아니면 교회에 오는가 오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셔서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외적인 문제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러한 할례나 율법과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할례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또는 육체의 신앙을 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의 노력과 수고, 자격과 공로, 조건을 구비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핵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복을 얻어내는 구원의 체계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와 도덕에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복을 받도록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철저하게 다른 구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이나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덕을 행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품고 계셨고, 이러한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구비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면서 이뤄놓은 구원의 온전한 공로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모든 복과 은총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즉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외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위, 권위, 열심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육체적인 면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해코지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으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낮추는 행동의 겸손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복음을 아는 지혜가 더해지면서 하나님 은혜 외에 자기 편에서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겸손이죠. 내 안에 죄와 악과 부패한 본성을 발견할수록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라고 칭송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덕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으로 전하는 귀한 본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4절 어떻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근본된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의 육체,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로 자랑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특별히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말한 주제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내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가고 있는데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밝혀가고 있죠?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즉 율법과 할례와 다르게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는 성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결론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은혜의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귀한 일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감각, 이런 것들이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객관적인 규례를 아는 자들은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떳떳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정확한 진리의 기준,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산한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전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일 겁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 정확한 진리의 기준, 복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갈라디아에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사도적 전승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은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와 복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이 생겨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변함없이 전해져 온 사도적 진리와 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노락질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교회를 부정하면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포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속히 그곳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오래전부터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픈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글이 이 사도적 전승이고 하나님께로 온 진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며 주장하고 있을까?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자신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임을 어떻게 밝혀나가고 있지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자신이 전한 것이 사도적 전승이며 하나님께로 온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할 때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과거의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은 도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께 있고 그분이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보장하는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도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육체적인 표시와 할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의 흔적,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맞으면서 몸에 남은 그 고난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흔적을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진리와 복음이 바른 복음이며 진리이고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그런 복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표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기뻐하고 고난이 그분을 따라 사는 백성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이 교회와 어쩌면 마땅히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바른 복음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전하며 또한 가르치고 전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흔적으로 인하여 그것을 더욱 기쁨으로 여기며 바른 복음과 진리를 위해 그것을 사수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주제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가면서 서신을 마쳐갑니다. 바른 복음과 믿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바른 복음과 믿음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또한 그것은 정확한 기준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풍성함과 더불어 복음이 가져다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